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 특히 10대들, 20대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10사람이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면 1.5명에서 2명이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과거보다 쉽게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할 수도 있고요. 마약 중독자들도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도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하지 말자 했습니다. 딴 데는 중독되면 안 되고요. 딴 데는 빠지면 안 되지만 예수께는 더 깊이 빠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최대의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지함도 아닙니다. 아주 얇은 피상적인 삶입니다. 한마디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깊이가 없고요. 깊은 우정 그런 거 없습니다. 깊이가 없으니까 쉽게 사귀고 쉽게 절교합니다. 아주 감각적인 오락, 감각적인 그러한 유흥에 쉽게 빠집니다. 표피적인 삶에 만족하고 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적은 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도 와요.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가끔 기도도 하고 가끔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신앙인의 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적당히 믿자 이겁니다. 광신자가 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종교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마귀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내 백성 돌려달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합니다. 몇 번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몇 번 당한 이후에 견딜 수 없으니까 파라오가, 성경은 바로라고 기록하죠. 바로가 모세한테 딱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뭐냐? 3가지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제안이 제사 드리러 가라.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 섬겨 믿어. 광신자가 되면 안 돼.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마. 그래, 제사 드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종교에 심취하면 안 돼. 광신자가 되면 안 돼. 그런 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얕은 데서 물장구 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께 미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30년 다니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더 깊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더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는 2025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보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발목까지 차고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엔 이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한 꼭지 넘게 물이 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목 정도에서 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무릎 정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올 한 해는 허리까지 머리까지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디에 오셨습니까?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라 그러죠.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빈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1년간 정말 수고했는데 연말에 돌아보니까요,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잡은 물고기가 없고요, 허무한 빈배만 남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 낙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가 많이 망가져서 돌아보니 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빈배 인생, 그 인생은요 주님 만날 특별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일부러 빈배가 될 필요 없습니다. 늘 가난한 마음, 늘 사모하는 그 마음이 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웃고는 있지만 실패한 빈배 인생 때문에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복된 주님이 오늘 이후로 우리 빈배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선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는 큰 물고기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피상적인 신앙생활 끝내고요, 금방 좋아하고 금방 웃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증내는 신앙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는 전천후 믿음 신앙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없고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환경 보니까 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박국의 고백, 내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큰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좀 더 깊은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짧게 뒤에 또 순서들이 또 우리 선교 보고가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 되려면 첫 번째로 주님과의 단둘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둘이 데이트는 안 해요. 그냥 청년부 모임에, 단체 모임에만 함께 모여요. 이래가지고는 사랑이 깊어질 수 없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둘이서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둘이서 데이트할 때요,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진도가 나가고 결혼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단둘만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져야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말씀 펴놓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 단둘의 고독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40년간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에 주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과장, 내가 이 과장을 눈여겨봤는데 1시간만 일찍 출근할 수 있겠나? 1시간만 일찍 회장실에 와가지고 나하고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회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가지면 좋겠는데 좀 시간 내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러면 출근 시간 또 1시간 일찍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와, 승진의 기회다. 회장님이 나를 봐주시다니, 야, 인정받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집사야, 김근사야, 너 30분만 나하고 교제할 수 없냐? 1시간만 나한테 시간 줄 수 없냐? 그 시간이요, 눈이 잡히는 게 뭐가 없고 현찰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지만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주보 광고 나갑니다. 우리 3월부터 우리 이문승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서 큐티반을 모집합니다. 한 3, 4주 큐티를 배우고요, 그 다음 한 3개월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평일날 큐티 쉐어링 나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고요, 주님과의 깊어지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어부한테 깊은 데 금을 던지시오 이럽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혼수는 밤에 고기 잡습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그 호수 밑으로 다 숨어버려서 아무리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전문가요. 아무리 얕은 곳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깊은 곳이든 해 뜨면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해야 될 터인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했습니다. 신앙은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때로는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기준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빨리 포도주 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대대로 집안의 망신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너무 포도주 맛이 좋았던지 하객들이 많이 마셨던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 떠오라 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공동우물에 가서 떠와야 됩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빨리 포도주 다오 하는데 물 떠서 주라 그랬습니다. 뺨맞을 짓입니다. 욕먹을 짓입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내 상식과 사고와 다르잖아요. 순종했습니다. 언제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하객들 앞에 딱 왔을 때는요, 최상품의 포도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놀라운 신비, 그 은혜의 맛 알지 못했습니다.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고를 안 먹은 사람한테,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은 알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요, 그 장군이 몸에 한센스병,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 병이 생기면 천형이고 나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감추고 감추었습니다.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텐데요. 안주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한테 가자 하고 그 답례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시오, 이 말만 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서 얼굴 보고 인사되지 않느냐. 7번 목욕하라고?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큰 강들이 많은데 똥물에 7번 몸 담그고 가라고?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지, 이랬습니다. 그때 따라간 부하들이, 참모들이, 대장님, 더 어려운 거 시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믿지야 본전인데 합시다.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모욕했더니요,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접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은혜의 맛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순수도 뒤죽박힐 때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을 보고 감탄사를 바랍니다.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라 그래요. 먼저 해라, 먼저. 와, 대단하다, 먼저 해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먼저 해, 이럽니다. 여리고성을 다 돌고요, 7일째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함성을 지렀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거 보고 와 해야 되잖아요. 먼저 소리 질러, 먼저 감탄해, 먼저 내가 행할 일을 보고 먼저 감사해. 그랬더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미리 기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돼서 나사로가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20년 전에요, 제가 서울의 상가교회 담임할 때에 김 장로님이라고 스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가 되셨던데요, 건축 설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위가 참 착해요. 안수 집사인데요, 임 집사라고 참 착하고, 부인의 이름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장군인데, 이 임 집사, 김 집사가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아요. 남대문에 가면 그 도로변에요, 카메라 상가가 쫙 있습니다. 거기 직원으로 있다가 대출도 받고 해서 그 사위가 카메라 상점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새 제품이 나오면 계속 사가지고 진열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참 어려웠어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 장인어른인 이 김 장로님이 서울 화곡동에 사시는데 빌라를 내놨습니다. 한 30평 되는 빌라를 내놓고 줄여가면서 남은 돈을 사위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화곡동 좋은 동네 아닙니다. 뉴스 보시면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 동네가 그 화곡동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빌라를 내놨는데요, 1월 달에 내놨는데 12월인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안 팔립니다. 12월 중순에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 장로님, 스님 장로신데 한 달에 선교 헌금 10,000원 작정하셨는데 그 10,000원을 어떻게 한 번도 안 내셨습니까? 저의 책망을 듣고요, 목사님, 어렵잖아요. 빌라 팔리면 그 이사 가고 사업자금 좀 대주고 밀린 거 다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소리도 끌끌해요. 장로님, 순서 바꿔보세요. 먼저 드려보세요. 먼저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감사한 게 다음 주에 12월 말에 1년치 선교 헌금 10,000원 작정하셨지만 12만 원을 다 올리셨습니다.
집 보러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수요일 날 집이 매매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집 팔려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헌금하지 뭐. 사업자금 좀 대주고 사위한테 하지 뭐. 네, 순수를 바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지에 묶인 줄을 푸셔야 돼요. 여러분, 배에 그 굵은 밧줄을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놔놓고요, 아무리 모터 시동 걸고 해도 안 나갑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밤새 저어도 제자리입니다. 왜요? 육지에 그 배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이 제자리입니까? 우리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세상의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 오락, 음란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술 한잔 한다고, 담배 좀 핀다고, 오락한다고 우리 구원이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을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끄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항상 얕은 물가에서만 놀게 하는 그 밧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밧줄 끊지 않고는 배가 항상 얕은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신앙을 깊이 있게 끌고 가지 못하는 그 요소들 무엇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쓰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내 신앙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그 밧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풀어버려야만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 내 인생 만선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얕은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그 은혜의 비밀의 맛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1:1의 시간, 주님과 독대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내 고집, 내 생각 버리고 말씀 앞에 100% 순종해 보세요.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밧줄 다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깊은 기도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때에 만선 인생으로 우리 가정, 일터,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